안녕하세요. 3월 29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5일차 성금요일입니다. 평소 마이드라는 하루 한 장을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엔 누가복음 22장과 23장에 나온 예수님의 고난 장면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게 제가 참으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받으셨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으셨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니 슬픔과 분노 또 긍휼의 감정이 극도로 올라와 힘들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신앙적 교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현재 나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부활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매번 도전이 생기는 것 때문에 묵상하는 내내 버겁기도 했습니다. 머리에서 지나지 않고 가슴과 손과 발로 말씀이 연결되는 과정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건 힘겨운 일일 수 있었지만 말씀을 내 안에 담을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길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와 함께 처형장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곳은 33절 해골이라 불리우는 곳인데요. 이곳은 해골 모양으로 움푹 들어갔다고 해서 해골산이라고 불리우고 그리스어로 골고타, 라틴어로는 갈바리, 이게 영어로 갈보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해골산은 죽음과 황폐함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가 합법적으로 처형당하는 듯한 분위기를 심겨주는데요. 예수님은 이 골고다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예언이 성취되는 듯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불법자 혹은 행악자 취급을 당하여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수치와 조롱, 분노와 저주의 감정을 쏟아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저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셨습니다.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에도 저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었죠. 그 중에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하였고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가지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합니다.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며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소름 끼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으시는 동안에 비열하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마귀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초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고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며 자신의 행위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했던 그 마귀 녀석이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타나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런 말로 극한의 고통과 생명의 위협 앞에 놓인 예수님을 자극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아닌 자신을 스스로 내어줌으로써 생명을 구원하고 죽음으로써 사는 길을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침묵을 깨시도록 만든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 달린 한 사람 때문이었는데요. 예수님과 두 행악자 간 대화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의 기록은 달라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관리들과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방하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말 속엔 자신도 고통을 피하고 싶은 소원이 담겨 있는 듯해 보이지만 솔직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대신 조롱과 비꼬는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한 그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받는 형벌은 정당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형벌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41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자 의로우신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왼편 강도인지 오른편 강도인지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좋은 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건 그저 왼쪽보다 오른쪽을 긍정하는 것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중요한 건 사방에서 네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내 자신을 구원하라는 그런 조롱과 경멸 섞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무고하게 고난당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침묵을 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님은 마지막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자,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옷을 제비 뽑는 자, 조롱하며 떠드는 자, 신포도주를 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비방하는 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수를 꾸짖고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십자가 곁에 있던 자들인데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또한 같은 곳에 있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주님도 함께 십자가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의 두려움과 육체적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과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이후에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십자가 아래의 자들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까지 따라와 조롱하고 비방하는 마귀를 상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고백한 한 영혼의 간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수치와 조롱의 순간에 나의 능력과 행위로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증명하는 참된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말드라 식구들의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과 악함의 고백마저 기억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30일 토요일에는 사순절 마지막 묵상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